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가까운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를 굉장히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간 하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2주일간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포도주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집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가 못할 위기가 된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를 알렸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표적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제자들이 믿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믿었겠지만 이 표적을 보면서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믿는 거예요. 또 이 믿는다고 하는 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기록된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음성은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기쁜 되잖아요. 더구나 결혼잔치였으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기쁜 게 얼마 못 가가지고 위기를 맞이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런 게 이 좋은 잔치집에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잔치집이니까 이제 결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잘못 물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기만 합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제가 주례를 많이 섰잖아요. 5번째쯤 주례 서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현실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도요. 결혼하거나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한 번쯤은 왜 결혼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고요. 이혼할까? 그런 마음 한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혼만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막 와서 엄청 좋아해요. 앞으로 막 꽃길만 열릴 것 같고 막 의지가 충천하고 그래요. 몇 달 지나면은 고민을 해요. 목사님 그만둘까 봐요. 그런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걱정돼요. 그런 고민해서 그때는 다 좋지요. 그때는 좋아요. 하다 보면은 항상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 위기들을 만나요.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꽃길을 걷는 거거든요. 이처럼 늘 인생에는 아무리 좋은 일에도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음성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잔치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모였겠습니까? 그것도 1주, 2주라는 잔치예요. 동네 사람 다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 오나요? 근처 동네 사람도 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와요. 당시 기준에서 잔치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죠. 돈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것도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 사람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나요? 못하죠. 해결해 주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달라스에서 죽었어요. 그때 많은 군중들 사이를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아주 훈련된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방어했지만 케네디 지키지 못했어요. 인도 여성 지도자 라지브 간디 수상
수만 명의 열렬한 지도자들, 광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집회했는데 시크 교도들이 폭탄 터뜨려 죽었어요. 수많은 그런 열렬한 지지자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음성이에요. 세 번째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 해결해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 못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데 그 기말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대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논술해라. 이 사람이 딱 한 줄 썼대요. 근데 1등 했대요. 그 한 줄이 뭐냐?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신의 시인이죠.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여러분 옆 사람 죄 없애줄 수 있나요? 나도 내 죄가 천만 가지, 만만 가지 해결 못하는데 누가 누구 죄를 없애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음성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그 해결을 못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분, 관심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한번 중요한 점 여러분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첫 번째 기적 행하신 곳이거든요. 왜 이 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객관적 진리예요.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고 그거 사람이 해결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적 진리예요. 중요한 건 객관적 진리를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게 내 주관적 체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다. 거기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의미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역사를 행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거기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마리아가 이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런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 어떻게 하느냐? 5절 이렇게 마리아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거절과 역사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마리아가 있은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만큼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달 동안 배 속에 있었고 평생을 같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능력 갖고 계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 간에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 욕을 막 하고 거금을 왕을 줘가지고 왕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날을 정해서 이날 유대인을 다 학살하기로 이 조서를 딱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죠.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는 왕비인데 유대인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알았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내가 왕한테 가고 싶다고 가는 수 있나 때가 아닙니다. 왕이 오라고 그래야 가는 거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면 암살범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런 결단 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요. 나가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금식 기도하라 부탁하고 금식 기도 끝에 드디어 왕에게 나갑니다. 바로 얘기하지 않고 내일 내가 잔치할 테니까 와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네요.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은 그날 밤에 참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그날따라 왕이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왕궁을 헤매다가 갑자기 뭘 보느냐, 왕궁에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실록이죠. 역대일기를 보게 돼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보는데 하필 핀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냐, 유대인 지도자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건져준 기록된 걸 봅니다. 근데 왕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요구도 안 했거든요. 그 기록을 왕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 왕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유대인을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사실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은 살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온 것도 우연이고 그날따라 역대일기를 읽은 것도 우연이고 하필 또 책을 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살려준 것도 우연이고 뭐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다 우연이죠. 우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고 기도한 에스더가 있는 그곳에 우연 같은 기적이 나타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에스더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한 집사님, 어르신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열심히 다닌 정도가 아니라 그분 말에 의하면은 절 살림을 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절을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도 절에 이제 50만 원, 그때 큰 돈이죠. 50만 원 딱 이제 헌금, 우리만 헌금 보시를 하고 돌아오는 게 풍을 만난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 분의 큰아들 내외가 천호동에 사는데 참 효자예요. 그 아버지 참 성가대요. 돌보고. 그러다 조금 나아지니까 아버지 답답하니까 여행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속초에 그 큰아들 내가 참 신앙이 좋습니다. 속초에 아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기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냐고. 뭐 기도받아 나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걸 이제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 어르신 말씀이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탁 나더라는 거죠. 그때 그분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몸이 좀 나아지셔가지고 혼자 교훈기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오셨다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몰라요. 제가 큰아들 내외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진짜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큰아들 며느리, 큰 며느리죠. 며느리 되는 분이 그 시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좀 멀다고 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 마리아고 그 가정에 에스더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뭐 작을지 모르지만 위에 기도하는 에스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연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선포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공감은 하시겠지만 공감에만 그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도전, 구체적인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